이 시간 시편 4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자랑거리 중에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4편 말씀의 기록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고라의 자손에 의해서 BC 970년에서 610년경에 편집이 되었거나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자랑거리 중에 최고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것 중에 최고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생하며 모은 재산,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훌륭함을 깨닫고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자랑하는 자들도 있고, 좋은 집을 자랑하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또 학교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취미 생활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거, 이것이 자랑거리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들 중에는 헛된 자랑도 많고, 자랑할수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랑거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랑거리 중에 최고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자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랑거리 중에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인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랑거리 중에 최고의 자랑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것 자랑하려고 여러분들 힘쓰는 사람 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하는 순간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구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해야 할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요,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되 어떤 자랑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은 종일 자랑해야 할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일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종일이라는 이 말은 모두, 전부, 전체라는 뜻으로 하루 종일 또는 날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랑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말인데, 자랑하다, 찬양하다는 뜻으로 어떤 대상에 뛰어난 속성이나 위대한 행동에 대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되 하루 종일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하루 종일 자랑해도 모자랄 정도로, 날마다 자랑할지라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 생각하시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시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세어 보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구원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가 가사, 찬송가 304장 가사에 보게 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시시하게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무엇을 보아도 빠지지 않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거 내어놓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겠습니까? 배설물같이 여겨 버리고, 빌립보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가치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나 우리가 찬송가 304장의 가사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고 많아서 세어보려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하루 종일 자랑하려고 해도 그게 시간이 모자라고, 날마다 자랑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 놀랍고 엄청난 것인데, 다윗도 그 은혜를 받고 또한 이제 다윗도 사울도 바울도 그 은혜를 받고 모든 자들이 그 은혜를 받고 우리 또한 그 은혜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왜 없습니까? 왜 자랑을 못합니까? 하나님 자랑하라고 하면 뭘 자랑해야 될지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 중에는 그저 세상 것 얻어서 세상 것 벌어서 세상 것 얻어서 그거 자랑하려고 여러분들 시간 땀 흘리고 고생하고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질 거, 죽음과 더불어서 다 사라질 거, 정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 그것이 나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것인데 거기에 얽매여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랑거리 중에 최고의 자랑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되 하루 종일 자랑하고도 날마다 자랑하고도 모자란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자랑하고 날마다 자랑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많고 많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자랑할 시간을 줄 테니까 자랑 한번 해보세요라고 시간을 준다면 그 사람 몇 시간, 몇 분 동안 자랑을 할 것 같습니까? 자랑 조금 하고 나면 자랑할 미천이 떨어져서 더 이상 자랑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되 하루 종일 자랑하고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을 일러주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자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귀로 들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말하고 싶은 말이 생기고 자랑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자꾸 들었어요. 그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들은 사람은 또 그 자기 들은 거를 자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들을 때에 듣는 자는 말할 거리가 생기고 자랑할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건 뭘 말이냐? 듣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내 눈으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 본 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건 내가 들었으면 어때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기가 힘들어요. 자꾸 말하고 싶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꾸 그 사람이 말을 여러분들 말을 안 걸어도 자기가 들은 것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와 같은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귀로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를 가진 자들은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자랑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귀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귀로 들은 것은 말하고 자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음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귀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거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들어야 뭐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 소리만 듣고 사람 소리만 들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말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세상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말 못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말 못합니까? 들으면 말하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들은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하는 거지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었다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에 관한 것들을 자신들의 귀로 들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관하여 자신들의 귀로 들었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귀로 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어려웠던 광야 여정에서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하여 그곳에 살게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사실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멸망당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꾸 들은 거예요. 자기 귀로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애굽의 죽음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약속의 땅에 살도록 축복해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들은 거예요. 자꾸 귀로 들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의 가치가 여러분들 돈 10만 원보다 못합니까? 100만 원보다 못합니까? 1000만 원보다 못합니까? 1000만 원 준다면 구원하고 바꾸치기 하겠어요?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나를 살게 해준다면 얼마를 드리겠어요? 얼마를 주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살려준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길만 있다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니까 오늘도 걸어서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건강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의 심정을 여러분들 모릅니다.
건강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조그마한 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저버리고, 에서와 야곱, 그 중에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후회하면서 다시 찾고자 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신앙생활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도 철저하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불신 이웃이나 동료들 보기에도 너 예수 너무 심하게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거든 예수님 믿는 생활 철저히 하세요. 후회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세요.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도 이미 말세에 성경에 다 전염병, 전쟁, 지진, 기근, 환란 이거 다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거 겁나지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옵니다. 더 무서운 게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을 목적을 두고 살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요, 내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뭐 직장 다니고 자녀 놓고 가정 꾸리고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동물과 똑같은 생활이에요. 동물하고 똑같은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 영혼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 인간은 중요한 겁니다. 이 영혼이 여러분들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일에 힘쓰는 거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구체적인 축복들을 열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들을 자신의 귀로 들었다고 했습니까?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자신들의 칼이나 자신들의 팔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상징하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된 일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7절 말씀에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멸망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여 강야 여정에서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듣고 알았을 때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8절 말씀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가 없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모든 일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증거요. 그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증거요.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랑을 하게 됩니까? 듣는 자가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은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자랑거리가 생기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말 못합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 천지 창조부터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서나 그 구원의 그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 핵심으로 기록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을 하지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은 사람이 말할 수 있지만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어도 뭘 말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생기고 무엇을 통해 성장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갓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귀로 들었다고 했는데 귀로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직접 나타나서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에 곧 옛날에 행하신 이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일러주는, 전해주는, 이야기해주는 메신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듣게 되었다. 그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이 귀로 잘 듣도록 전해주고 이야기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저 주일날 1시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또 한 주간 지나서 여기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무엇하는 사람이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전해주는 자, 일러주는 자, 이야기를 해주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 하나님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를 하려고 해도 내가 뭐 말씀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뭐 전도하지요. 전도하려니까 부끄럽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듣고 아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면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하면은 그것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뭔 이야기 해줘야 되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돼서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세상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하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면 당신의 모든 것도 해결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세요. 구원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랑거리 중에 최고의 자랑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듣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가 없고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생기고 만들어짐을 알고 말씀 듣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